찬양하는 시간이 참 좋아요.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또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패배의식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패배의식 극복하기. 네, 그렇습니다. 패배의식 극복하기.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25살, 25살에 이미 죽어버리는데 장례식은 75살에 치른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육신의 이제 생명은 75세까지 이제 살아서 75세에 장례를 치르는데 이미 그 몸은 언제 죽었대요? 25세, 25살 젊은 나이에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젊은데 살아가는 건 나이 많은 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몸은 연세가 있어도 살아가는 거는 젊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나이를 먹고 몸은 점점 이제 후퇴해 가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젊어서 주님 앞에 힘있게 열심히 살아가야죠. 그런데 벌써 젊은 나이에 아유, 내 인생은 이제 틀렸어. 이미 끝났어. 나는 흙스저야.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장례를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수요일날 본문하고 똑같아요. 수요일날에도 38년간 병을 앓았던 이런 분인데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때는 주제가 이제 병의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거고,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이 병든 사람의 마음 상태, 패배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 본문 5장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병든 자가 있더라 했습니다. 38년 동안 병에 들었어요. 좋은 약, 좋은 의사, 좋은 사람 다 만나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틀렸어. 아유,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게 뭐예요? 바로 패배의식이라는 겁니다. 패배의식. 이게 패배의식이에요. 나는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누구 기댈 사람도 없고, 나는 어떠한 다른 환경이 펴질 그런 가능성도 없고,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미 영적인 장례를 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에휴, 나는 이제 끝났어요, 틀렸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포기해요? 에휴, 나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어, 난 잘 될 거야, 이런 여러분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20대 사람들, 우리나라 이 자존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가, 어떤 때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5위가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때, 외모가 자신이 없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4위는 친구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막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막 참 사는 게 힘들다 하고 자신감이 떨어져요. 3위는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가족들은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너가 어떤 자식인데, 그럼 이 자녀들은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취업이 안 될 때.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을 하기 힘들 때. 근데 흔히 여러분,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이 늦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위일 거라고 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의외로 1위가 뭐예요? 1위는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볼 때. 요즘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 무슨 옷 입었는지 그걸 매일 올리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핸드폰에 매일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는 잘 올리지 않는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올리겠죠. 뭐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기록하거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SNS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올리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런 때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패배의식, 즉 이 패배의식은 비교의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아요. 누구와 비교했을 때 거기에 내가 못 미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패배의식이 마음속에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동안 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셨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만 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5장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에는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막 동이게 한 다음에 천사가 떠나고 나면 그 순간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각종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문제 있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얘기하면 1시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몸도 아프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뭐 어떻게 죽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짜장을 먹어야 되나, 칼국수를 먹어야 되나, 우동을 먹어야 되나, 맨날 근심 걱정 고민이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라고 하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는 겁니다.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적으로 고민이 있고 또 마음적으로 고통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딱 한 사람, 소외되고 외면받고 자신의 힘으로 물 아래 들어갈 수 없는 외면당하는 38년 동안 병든 사람을 이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운데 운동회 할 때 그렇잖아요. 운동회 할 때 아이들이 그냥 운동장에 가득해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찾아야 못 찾아요? 그렇게 많은데 찾는 거예요. 내 자녀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내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이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음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전반적인 것을 보신 것입니다. 벌써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어려움 속에 있지, 내가 너희가 손을 내밀고 싶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뜻은 이 사람의 패배의식으로부터 너가 이제 회복되길 원하냐, 자신감 얻길 원하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너 너무 패배의식 속에 살지 마. 너무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거야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 나눈 것처럼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육신의 병 때문에 마음의 병까지 가게 되고 이 마음의 병이 영혼의 병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병들어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가운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외롭지 않아. 내가 함께 할 거야. 패배의식 속에서 다시 힘을 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패배의식 속에 누워있고 앉아있는 너 이제 일어나라. 좌절감 속에 절망감 속에 앉아있는 너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너의 길을 가라. 내가 예비한 길을 너는 이제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패배의식 속에 빠지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유 틀렸어 이제 아유 힘들어 어려워 아유 이젠 해도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불어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틀렸어 어려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면 나아가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앞에 나와 있는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그가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이 다 피곤하고 어려워요. 각자의 삶 속에 다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이제 일어나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패배의식을 다 벗어버리고 긍정 감사, 오직 긍정 감사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패배의식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패배의식 속에 빠져 아버지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